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는 걸까요?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얼마 전에 로또 3,000원어치를 사고 1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닌지라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1등이 아니라 4등이 당첨되었습니다. 신기해서 이 얘기를 교회 전도사님과 우연치 않게 하게 됐는데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나중에 1등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병이 있으신데 돈이 없다 보니 병원에 잘 못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으며 버티는데 사실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2년 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왔거든요.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제가 3일을 금식하기도 했는데 별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 전도사님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까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사로운 기도로 치면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더 사사로울 것 같은데 4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고 어머니 병환을 위해서 2년 동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사사로운 기도라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어머니는 제 도움 없이는 이제 거동도 못하십니다. 전도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원망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찌 어머니가 더 악화되는 거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니 그것은 그 자체가 애당초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먹고 기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로또 4등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더니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애끓는 기도는 사사로운 기도라서 안 된다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착잡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 사연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연의 주인공은 기도하다가 낙담하게 된 그 사연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사연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악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끊임없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니 비록 악한 재판장이지만 귀찮게 하니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사람처럼 로또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계속해서 더 매달리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로또가 되는 것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 비유 끝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무 기도나 끊임없이 한다고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그레암 목사는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예스만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노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기도는 거절하시고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기도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은 먼저 로또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4등이 당첨되었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로또 4등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로또를 한동안 샀을 것 같습니다. 4등이 됐으니까 이제 1등도 되겠지 하고 계속 로또를 샀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로또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잘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로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기도는 가난과 어머니의 병환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2년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환에 차도가 없고 계속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되어 있어서 마음이 착잡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낙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었다고 낙담하고 기도를 그만두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기도하면 그의 어머니의 병환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줄지 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병원을 낫게 해주고 그 형편이 좋게 해줄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로또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더라도 어머니의 병환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는 바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당 GDP가 5만 불인지 몇만 불이 넘어가면 좀 잘 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퇴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셔서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 없게 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모든 소원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그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은 이사입니다. 하나님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한 지가 오래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집을 보여주시면서 이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분명한 응답을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째 이 이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나의 생각이 많이 변화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집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집, 어떤 위치의 집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금방 해주시기보다는 더 오랜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고 있는데 기도 한두 번 해보고 금방 포기하고 낙담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을 텐데 늦게 오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신랑이 안 오는가 생각을 하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이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5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도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테니까 내가 등불을 준비해서 맞이해야지 했는데 더디 올 때 안 오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2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 형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2년 기도하고 마음이 착잡해졌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낙담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도 5처녀와 같이 언젠가 곧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손들을 들어주실 텐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즉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었고 이사야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7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400년간은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랜 암흑기 동안에 아무 말씀이 없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나 보다, 예수님 온다는 것은 다 헛된 것인가 보다 그렇게 낙담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고 이사야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700년 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낙담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